우리 사도신강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힘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을 우리의 산소망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을 주시고 그 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적셔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수용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온전한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사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보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막으로 들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해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문 여호와 앞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사람이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매나 제물을 드리되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8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7장, 18장을 보실 텐데 여러분 레위기를 조금 읽어보고 계신가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로마서 이런 성경을 같이 읽는다면 이 레위기가 한눈에 더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읽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안에서 우리가 17장, 18장을 이렇게 묶어서 오늘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은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에 대해서 다뤘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 그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씻김 받는 속죄 제물을 드린 다음에 또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속죄 제물을 염소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떠남 보냄을 받았다는 그 뜻을 가진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염소를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저 바깥의 광야로 풀어다 그 염소를 죽게다 버려둬요. 그것은 나중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서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가지고 숫송아지와 염소로 제사를 드렸다면 그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나머지는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어저께 23장 그 이후에 그러니까 22장에 염소를 놓아 드려라 하면서 쭉 24장에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라 얘기하면서 또 번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숫송아지와 염소로 드리고 또 마지막엔 그 제사를 한번 더 드리는데 그 양으로 그 순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안 자, 십자가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앞에서 결단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서 그 결단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보면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알게 되는 그 삶의 여정이에요. 처음 이 십자가를 알았을 때랑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깊어지면서 나한테 그 하나님은 묻습니다.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를.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었을 때 바디메오가 자신이 앉아있던 그 길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한 중학교 때쯤이었나? 밤에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새벽 시간에 혼자 이제 교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이게 저를 이렇게 임하신 거죠.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상처받은 자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인 줄 알고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가해자가 있다고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원망과 이 안에 한스러움과 슬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웬일인지 그날은 갑자기 내 안을 어떻게 관통했다는 느낌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보였던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모든 기도가 가해자를 향한 원망과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삶 속에서 상처가 많은 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발전이 성장이 늦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망과 어떤 가해자의 탓으로 그 모든 기도가 어떤 한스러움, 어떤 세상을 어떤 탓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제대로란 말도 우리는 끝까지 평생 모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가해자가 나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겨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속죄제의 제사와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내가 안수를 한 거예요. 내 죄가 그분께로 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 제대로 깨닫는다는 말도 정말 이게 제가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그거를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딱 잘라 얘기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가해자죠? 내가 이 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예요.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죽음으로 몰았던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그때 중학교 한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에 보이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면서 그게 저한테 빛처럼 저한테 간통을 하는데 딱 그때 십자가 걸린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을 팡 하고 간통을 하는데 그때 느낀 거는 나였구나.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의 주범이 나였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저 사람 저렇게 누구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학교 권위자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죄와 죽음의 사건의 이 주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거예요. 나중에 그로부터 한 8년 정도가 또 흐르고 20대 초반에 여전히 저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신앙이. 근데 그때 저에게 보였던 첫 번째 환상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환상도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나도 환상 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분들이 그 믿음이 더 귀하다고, 더 귀하고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저를 간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8년 뒤에 저의 모습, 20대 초반의 저의 모습은 또 원망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복수를 꿈꾸고. 이것이 20대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음성이 들리는데 굉장히 슬프신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광야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때 물으셨던 게 뭐냐면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넌 생명을 살려야지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상처 많고 어두운 인생길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다. 선택을 하라는 것 같았어. 선택을. 나를 파괴하고 원망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볶으면서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택할 것인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면서 그 이전에 나를 살리신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잊지 못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거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 끊임없이 죄와 원망에 빠져서 나를 볶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지지고 볶으면서 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속죄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가해하고 누구 때문에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네요. 나 때문에. 상처를 어린 시절부터 되게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논리적으로 그런 상처와 원망을 갖고 있는 게 맞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책임을 못하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이 먹고 40이 먹었는데도 끊임없이 유년 시절에 아이 시절에 머물러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그런 지독한 그런 어떤 그 성장하지 못한 지독한 그 상처에 빠져서 저주죠. 그 상처와 죄의 저주에 스스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지 못해요. 사회성도 떨어져요. 사회성이라는 건 무엇이죠? 타인과의 관계가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첫 번째 그게 사회성의 능력이거든요. 관계성이 안 들어요. 본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걸 입술로 확 표현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목사를 원망합니다. 교회 성도를 원망합니다. 같은 또래의 권사님을 원망합니다. 집사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해요. 맨날 레파토리가 원망이에요. 어느 날은 원망 안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이 툭 건드려지면은 다시 두루룩 쏟아져요.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맨날 예배 받을 때 울을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데 그 신세 한탄의 중심은 회개가 아니라 남편이 이랬으니 나의 신세에 대한 비참함, 자식이 그러니 비참함, 저 목사가 나한테 그랬다고 섭섭함, 그 끊임없이 섭섭함 이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자꾸 섭섭함이 온다거나 원망이 온다거나 어떤 그 어제 과거의 한 해에 있어서 이 미움이 아직까지도 가시처럼 올라온다면 그거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와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20살 초반에 그 선택을 다시 보여줬잖아요. 근데 20대 후반에 전 여전히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어떤 한 시인의 시 제목이 질투는 나의 힘이다 뭐 이런 시가 있었어요. 20대 때 어떻게 안타깝게 죽었던 청년 시인이었어요. 마치 그 시처럼 제 10대 20대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원망과 한탄과 복수와 열등감과 이거를 얼룩졌던 거예요. 지금도 시간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16장의 의미는 우리가 고시고 묵상해야지 더 그 은혜의 깊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미움과 복수심과 자존감의 낮은 건가 열등감과 그거에 있습니까? 그 상처의 출발이 나의 심지어는 가족일지어도 남편일지어도 아내일지어도 여러분 그 남은 삶을 미움으로 보내는 그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이 남은 삶 해방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 남편한테 끊임없이 원망이 있으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남편과 거리 두세요. 네. 볼 때마다 이게 복장이 뒤집어지거나 이러면은 거리 두고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래요? 네.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차라리 이렇게 해라도 해서 그 안에 복 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라고. 자식이 속썩인다면 그 자식이 그 속썩인 거로 인해서 그 자식이 바닥을 칠 때까지 그냥 돌아올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어저께도 어떤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신앙생활 아주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신앙생활 진짜 잘했어요. 회장까지 했었어요. 걔가. 신앙생활 진짜 잘해요. 근데 우리 눈으로 잘한다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진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맨날 아이들 타이르고 새벽 예배 나왔어요. 맨날. 거의 10대 내내. 근데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떤 철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대학교에도 명문대, 흔히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아는 명문대 알죠? 우리나라의 명문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는데. 근데 어떠한 철학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대학교가 요즘 조심할 게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기도 많이 하고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철학 교수랑 어떤 페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해방 운동가 뭐 이런 걸 잘못 만나잖아요. 아이들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자를 권위자로 보는, 무조건 그거를 신뢰해버리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아니면 아니다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나치가 유대인 보면 무조건 죽여라, 잘못됐잖아요. 근데 권위자가 말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갔더니 철학 수업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님은 이 아들이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 아들은 자랑이었어요. 교회. 저가 사역자였을 때 저에게도 그 아들은 자랑이었겠죠.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근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부모님이. 마음 아리와 병이 생긴 거예요. 이 부분. 심지어는 저는 그런 사정 속에서도 웃으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 맡겨라. 그 아이는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모태신앙에 억지로 부모님한테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그 다윗도 경험했고 이 성경의 모든 욥도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했던 그 시절로 이제 단련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힘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속이 상하잖아요. 내가 기도로 맡기고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 기도도 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한다? 돌아온 탕자 얘기 보면 아빠가 끊임없이 사람 풀고 막 그랬나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림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모든 것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자유를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의 자유가 요즘 현대인에게는 상처와 원망과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기도의 소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진정한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그 감사로 번제까지도 가고 있는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그 고백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 고백에서 십자가의 그 고백 앞에서 어떠한 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 이게 껴 있으면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번제까지가 가져지질 않아요. 이 부분이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회개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 또한 속번제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그 역시도 바로 풀어야지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 16장은 해도 끝이 없어요. 이거는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자식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도 나 또한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미안했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부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미안했어. 이런 부분들. 힘들었지. 나로 인해서 고생했지. 그 부분을 회개하고 풀고 끊임없이 매이지 않는 자유가 필요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빨리 풀어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자세는 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번제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둘 때도 필요해요. 어쨌든 이 부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시간은 가고 구원과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요 남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맨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근데 그런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뒤를 돌아가서 막 멸망, 침륜에 빠지고 뒤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쟁기를 가지고 뒤로 돌아가고 다시 바깥로 가고 이런 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17장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예수를 안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이 레위기의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의 앞부분을 읽은 게 바로 그 핵심 구절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17장의 이 앞부분은 제가 어디서 그걸 끊었냐면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 전에 그것처럼 다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을 때 그 모습, 그것처럼 저 세상 문화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18장에는 풍속과 규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전에 십자가를 몰랐던 저 이방 백성들, 저 세상에 있었던 택함받지 않았던 저들처럼 저들의 풍속과 규례, 그들의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규칙들, 세상 규칙들,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지켜야죠. 세상의 육적인 거에 네가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가 18장의 그 내용. 17장의 앞에도 다시는 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릴 뿐이지 그 염소를 가지고 다른 우상이나 그 심지어는 그 염소한테 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는 염소한테도 절을 하고 짐승을 섬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염소 이렇게 문양으로 뿔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숭배하는 거 본 적이 있죠. 세상적인 거, 염소 뿔 같은 이런 삼각형으로 된 거기 앞에 절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세상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동물에다가 절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음란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너는 그 피를 먹지 말아라. 왜냐면 그 이방 문화는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완전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생명이고 그 피가 암시하는 거는 나중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는 그 피를 볼 때마다 세상 이방에 취해서 그 피를 막 먹고 바르고 우상 숭배할 때 막 피를 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를 하지 말고 그 피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저 피는 생명이다. 저 피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피를 기억을 해라. 이 염소를 갖고 절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염소는 나한테 끌고 와서 너의 죄를 대신하는 용도, 그 제사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바라볼 때는 기억해라. 저 피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길을 걷는 그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피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이 살라는 이야기며 이게 17장부터 이어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다른 용도로 나를 부른 거예요. 집에 있는 많은 그릇 중에 이 그릇을 보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용도인 거예요. 제가 뭐 누구 오셨을 때 뭐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멜라닌 무슨 접시라 그러나? 그런 어떤 플라스틱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접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손님이 넣을 때 그게 살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손님용,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올 수 있는데 그런 그릇들을 사놔야 되겠구나 생각을 이번 주에도 누가 오셨었는데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특별한 것을 위하여 집에 그릇이 따로 있고 그것을 장만하듯이 이 80억 인구 중에 우리라는 존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직접 택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죠. 내가 소중히 나를 여겨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스려야죠. 그 이야기. 이제 너는 택한 백성이며 제사하는 민족이며 예배하는 민족인데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죄가 통과되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너는 이젠 너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야 돼.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17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인데 17장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예전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은 전에 봤더니 별을 통하여 막 점을 치더라고요. 그거 걔는 쟤인지 몰랐다가 들통나서 엄청 혼났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점을 치는 게 있어요. 타로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걸 하는 사람이 봤어요. 네. 다 가증한 짓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찍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낭패예요. 새벽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습니까? 이 레기가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7장 이후로 우리의 삶이 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장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해석 같은 것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막 꿈 같은 거 이런 해석도 다 중들이 한다던가 제가 머리가 이렇게 넘겼어요. 이런 버릇이 있는데 중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 건데 그것을 따르지 마세요. 그거에 따르지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다 끊어야 돼요. 어떤 환상이나 꿈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계시가 뭐 조금씩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 말씀에 비춰서 뭔가 맞지 않거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다 침묵하시고 오직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다 풀어졌기 때문에 17장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 또 18장은 시작이 뭐냐면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적으로도 굉장히 자신의 몸을 조심히 여겨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게 세상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18장 6절부터 다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과 풍습과 규례가 어디에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성적인 거에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부분이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17장은 너희가 전에처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17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이걸 신약에 보면 예전은 옛사람 지금은 새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거. 새사람을 입고. 근데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대신해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피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 피를,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를 알면은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살려고자 끝까지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효자가 되더라고요. 가끔 그런 가수들 나와요. 뭐 엄마 돌아가셨다, 아빠 돌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효자로 막 살려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냐면 그 마지막까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그 뒤늦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이죠? 가수들이나 누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셨는데 막 슬퍼서 막 울고 그러면서 그 뜻을 기르면서 막 살아가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육체 관계인 부모님한테도 그랬을 때도 그게 감동으로 보이는데 하물며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8장은 구체적인 걸 보여주는데 문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문란하게. 그거에 대한 예시가 근친상간, 그리고 바람 피는 거, 불륜, 또 동성애, 이런 얘기가 18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쩌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륜에 빠지고 애인이 있고 주의 종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때가 있고, 굉장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보로 똘똘 뭉쳐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한번 겨냥을 받으면 흔들리면 그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 지도자들을 먼저 공격하려고 하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 가정의 그 부모들 그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부모가 쓰러지면 자녀들이 무너지니까. 그 남편이 어떤 거에 있어서 무너지면 아내가 상처받고 내 자녀들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한 목사가 주의 종이 어떤 거에 있어서 큰 치명타를 입어서 사탄에서 넘어지면은 교회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제가 알려질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갈 때마다 너무 감동이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 기도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작게 보호받으면서 크게 쓰임받았다 그랬죠. 정말 아픔이 있고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속에 있는 남편, 한 집안의 가장,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피로 덮으면서. 또 남편들도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숨 다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내를. 목숨 다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했듯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숨 다해 사랑을 해야 돼요. 아내를. 그게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부분. 또 아내들은 그 남편들도 기도해야 돼요. 또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18장은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 그래서 18장 6절 보면은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레위기 때 쓰여진 건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고린도전 후서.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 시간이 엄청나게 천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1천여 년이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천여 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수천 년, 5, 6천 년이 넘어가는 시간 속에서 이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을 떠나서 멀리 하시면 되면서 깨어있고 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저께 우리가 철야를 20일을 넘어갔는데 처음 1시간 넘는 기도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1시간을 넘게 가졌는데 요 남은 요 시간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주의 종들과 이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20일 이끌어 나갈 거예요. 보호받아야 돼요. 정말.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야지 돼요. 서로. 사단이 그거를 공략하거든요. 주의 종이 외롭지 않으려면은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인 그 속에서 그걸로 버티거든요. 한 가정이 한 아내가 보호받는 거는 남편의 목숨 다한 사랑과 남편이 그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아내의 헌신적인 중보와 사랑. 내 자녀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한 친구가 대학교 때 20살에 올라갔는데 술자리를 갖고 얘네들이 이 남자애들이 세상 이 풍습과 이 규례를 따라 야 우리도 어떤 여자들이 오는 그런 술집 같은 데 가볼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녀 세대가 세상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유혹과 어마어마한 문란과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가히 상상지 못하는 입술들이 그 음란 패설들이 오고 가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들이 뻗어져 있는 거예요. 20살이 됐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들 야 우리끼리 가보자. 우리 이제 성인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죄의 호기심. 죄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죄를 확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들어서 결단 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스리라 하잖아요. 창세기에.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거기 입구까지 갔어. 근데 걔가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 걔 부모님이 차도 사줬거든요. 대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차를 끌고 막 왔어. 밤에. 잠깐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잠깐 보자 했는데 차에서 얘기하더라고. 거기 앞까지 막 갔는데 돌아왔다. 야, 근데 그래도 어떻게 잘했다. 이게 교회 다녔거든요, 전도에서. 근데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교회를 먼저가 아니라 엄마, 맞벌이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밤 10시까지 일하고 얘 오면은 잘 때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아들 옆에서 말 걸어주고 자는 거 보고 그러고 항상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 엄마가.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엄마가 밥을 어떻게 주냐면 밥을 무슨 옛날 무슨 시골 가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야, 이거 못 먹어. 나 이거 어떻게 먹어 했더니 그냥 먹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리고 걔네 집만 가면 배 찢어지는데 배 찢어진 줄 알아. 걔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엄마 얼굴 때문에.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 그 사람을 붙잡는구나. 교회가 사랑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17장, 18장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왜 사랑으로 결말을 맺냐면 바로 이 18장 5절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사랑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그 단어 메시지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간통을 한다면 내가 제 얘기를 해서 누가 생각이 날까요?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눈물이 생각이 나죠. 내가 죄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예수님 얼굴을 보면 내가 그렇게 버젓이 죄를 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죄 짓는 현장에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피 쏟으면서 온몸이 다 찢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쏟으면서 나를 내다보고 있고 나를 끌어안고 있는 그분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도 그 제 길에서 돌아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여러분이 그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17장부터 그래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우상이나 그런 걸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생명을 대신했던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뜻이며 다시는 네가 죄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18장은 세상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인데 그것이 다 음란한 문화인 거예요. 1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규례와 법도가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은 율법적인 행위나 나의 어떤 바리새인 같은 의식적인 어떤 가식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됐던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제물 대신 십자가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그분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은 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거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과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는데 그게 사랑으로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 5절에 이 세상 품습과 규례를 넌 따르지 말아라. 그럼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나를 대신해 죽었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살았다고
이 부활이 너에게도 임했다고. 영원한 영생이 열렸다고. 나를 이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그 영원한 약속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모든 언약과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면서 이 18장 5절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 딱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하면서 이 10장의 이야기 펼쳐집니다. 10장에 이 내용.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3장 11절부터 이 내용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 내가 그 예수님께 죄를 전가해버렸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나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 주러 왔다. 그 믿음의 고백, 이제 우리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인데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 얘기를 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18장 5절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갖고 나중에 신약의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나의 고백, 그 믿음. 혈병 걸린 여인이 뛰어나서 나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걸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가 오신 이유, 나를 대신해서 오신 이유를 내가 이제 깨달아서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젠 성결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중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왜 변화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얼굴. 가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주의 종이니까는 당연히 공격이 많죠. 집회 전후에 엄청 있죠. 근데 여러분 얼굴, 어떤 세상적인 낯짝이 나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걸로 화려하게 가장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전의 육적인 어떤 그 착각 속의 기억이 나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굴, 여러분 그 얼굴들, 그 사랑 앞에 배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외로움을 가장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 얼굴들. 그게 눈이 열리면 이 외로움을 가장했던 그 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었다는 게 알면서 이게 확 달아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자들의 그 축복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품속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세상의 문화, 문란하거나 육체적으로 죄짓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고백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라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오늘 이 시간도 이 아침 출발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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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랑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없이 아버지의 사랑 그건 얼마네. 아버지 사랑 그거구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의 기억에 감사 눈물로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그 나를 대속하신 죽음의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였습니다. 내어지는 사랑 잊으리. 내어지는 능력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예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보아라.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보라. 아버지 사랑 그건 얼마네. 나 길을 잃고 했는데 나 길을 잃고 헤매는데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했는데 나 길을 잃고 헤매는데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나 길을 잃고 했는데 나 길을 잃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선하심을 요한 1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모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 제사의 결말은 사랑이었습니다. 대속제일의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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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귀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사 세우시며 사랑하사 택하시며 사랑하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사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사 오늘도 이 아침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덧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덧습니다. 예수의 피를 덧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덮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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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 아버지맘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더욱 열려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사단 마귀, 모든 분열과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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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사렛 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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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사렛 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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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사렛 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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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사렛 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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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사렛 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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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사렛 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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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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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